어렸을 때 기억 중에요. 아버지가 다니는 회사가 굉장히 저는 좋은 회사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나도 나중에 크면 아빠가 다니는 저 회사 나도 다녀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컸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도 저희 아이들도 그래서 어렸을 적에는 나도 아빠처럼 목사님이 돼야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 앞에 어렸을 적이라고 붙인 건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크면서 좀 더 다른 세상이 보이죠. 많은 세상이 보이고 TV나 영화를 통해서 다른 직업들이 보이니까 다른 꿈들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는 보통 보면 아빠가 하는 일이 최고의 일처럼 보이고 아버지가 하는 일이 제일 좋은 일처럼 느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아마도 보여지는 시야가 거기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빠가 최고고 우리 아빠가 다니는 회사가 제일 좋은 회사야. 제가 그걸 언제 느꼈냐면 저희 아버지가 태평양이라고 하는 화장품 회사를 다녔거든요. 그곳에서 나오는 제품이 대부분 다 화장품 아니면 치약과 같은 생필품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 부러워하세요. 어머 좋겠어, 우리 신집사님 화장품값 만들어서 좋겠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저희 어머니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뭐 제대로 온 걸 받아봤어야지 맨날 샘플만 갖다 줘서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아빠가 되게 좋은 회사 다니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요, 아버지를 따라서 청주를 다녀온 다음에 그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3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이제 사회인 야구를 하고 있었는데 저보고 청주에 같이 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가서 봤더니 청주에서 어디랑 시합을 하냐면 롯데햄과 시합이 있었습니다. 롯데햄과 시합을 하는데 시합이 다 끝난 다음에요, 서로 기념품을 주고받는데 이쪽에서는 치약 생필품을 줬고 그쪽에서 뭘 줬냐면 햄 베이컨 세트를 준 거예요. 햄 베이컨 세트를 딱 받았는데 아들은 저 혼자 쫓아가니까 결혼 안 하신 다른 분들이 저에게 어머 성진아 너 그거 가져가라 그러면서 주시길래 오른쪽에 3개 왼쪽에 3개 6세트를 들고 집에 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화장품은 나에게 필요한 게 하나도 없는데 햄 베이컨 세트는 나한테 너무 좋은 거예요. 저 회사가 더 좋은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그래 햄 만드는 회사 가면 되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시야가 조금 더 넓어진 거죠. 요즘은 이렇게 시야가 갈수록 넓어지고 다른 직업을 볼 수 있습니다만 과거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도요, 예전에 농사 짓던 시절에 뭐 구한말이라든지 조선시대라든지 아니면 전쟁 후에 보면 대부분 다 어떤 삶을 살았냐면 우리 아버지가 농사지으니 농사짓는 사람, 우리 옆집의 아버지도 농사지으니 농사짓는 사람, 우리 옆에 옆집도 농사지으니 농사짓는 사람, 당시에 농사짓지 않는 사람은 면석이 하시는 어느 집 아무개 집 아버지 뭐 이렇게 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주변이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자연스럽게 농사를 배웠던 것이 과거의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면서 이사야서 9장 6절에 메시아의 이름을 4가지로 표현했습니다. 기묘자란 모사라,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그리고 평강의 왕, 그 중에 3번째 영존하신 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제일 먼저 나눴던 기묘자란 모사라는 어떤 하나님을 기대합니까? 지혜로운 조언자로서의 우리에게 오시는,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다렸던 것이고요. 2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가 그 권위로 우리를 심판하여 주시는, 즉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구원의 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이 3번째 영존하신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어떤 메시아이고 어떤 하나님이신가? 영존하시는 이 아버지를 수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구약 성경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아버지의 관점이 어떤 관점일까? 성경에 쭉 나오는 관점을 보면 딱 2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 아버지의 모습은 어떤 아버지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고 고백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리고 나서 그 복을 누구에게 물려주십니까? 이삭에게 축복하면서 물려주시죠. 그리고 이삭은 그 복을 누구에게 물려주십니까? 야곱에게 물려주지요. 오죽하면 동생 에서가요, 형 에서가요, 동생 야곱이 뺏어간 축복을 나에게도 더 주십시오 그랬더니 남은 것이 없어서 못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럴 만큼
아버지는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고 축복을 주시는 분이고 그 복을 이어서 내려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아버지의 첫 번째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냐면 나에게 복을 주시는 이미지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요즘은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과거에는 그렇게 썩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 두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은 분들이 나 이 사랑 받으니까 너무 좋아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아버지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분들, 옛날에 막 술 먹고 와가지고 막 두들겨 패고 막 이랬던 분들이 있으면 그 아버지 너무 무섭고 공포스러워,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우리 한국 사회의 이미지하고 전혀 다르게 우리에게 복을 전달해 주시는 주권자로서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아버지 상은 어떤 상일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예전에 농사를 지었을 때는 모두가 다 아버지 상이 농사 짓는 분 이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어떤 삶이었냐면 유목민의 생활이었습니다. 유목민의 생활이니까 아버지는 항상 뭘 하던 분이냐면 양을 치는 분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사람은 하는 일의 가장 주요한 역할이 어떤 역할이냐면 맹수로부터 양의 무리를 보호하고, 그리고 먹을 것이 없으면 양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고, 양이 목마르면 가만히 지켜보다 양을 시냇가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목자의 역할이었죠. 우리 아버지도 목자였고 우리 친구의 아버지도 목자였고 우리 친구의 아버지도 목자예요. 그럼 아버지에 대한 상은 어떤 상입니까? 목자에 대한 상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큰 아버지의 두 상이 있습니다. 나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분, 그리고 동일하게 또 하나는 목자의 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자의 특징이 어떤 것입니까?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것이 바로 목자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아버지는요, 나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복을 주시고요, 동행해 주시고요, 보호해 주시고요, 함께 해 주시는 아버지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냐? 영존하신대요. 영원히 존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영원하게 계신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구약 성경의 고백입니다. 그래서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영존하시는 아버지하고 7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그 뒤에 나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나라가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 고대 시리아에게 나라를 뺏긴 상황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북쪽,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북한이 중국에게 멸망한 거예요. 빼앗긴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을 꿈꾸냐면 다윗 왕을 꿈꿉니다. 가장 커다랗게 영토를 가지고 있었고 나라가 가장 강성했을 때를 꿈꾸면서 그 시절이 지금부터 어떻게 되기를 원해요? 영원하게 돼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바라는 것이 당시 바랬던 영존하신 아버지에게 바랬던 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심이 지금부터 이후로 영원까지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죠. 오늘 그래서 요한복음으로 돌아오면 예수님께서 그 영원하신 아버지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요한복음 6장은 말씀이 무엇으로 시작되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시작이 돼요. 오병이어의 기적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다가 사람들이 배고파하니까 음식을 나눠주게 됩니다. 그때 몇 명이 먹었냐면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 5,000명이 먹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10,000명일 수도 있고 15,000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가지고 음식을 나눠줬냐면 한 아이가 예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온 도시락 속에 있는 음식,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거기에다가 예수님께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나눠줬더니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 몇 광줄이나 남아요? 12광줄이나 남았더라 하고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육의 양식을 주신 다음에요, 이 요한복음 6장 전반에 걸쳐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나는 육의 양식을 주러 온 사람이 아니라 생명의 떡을 주러 왔노라 하면서 생명의 떡이 어떤 것인지 유대인들이랑 논쟁을 벌이는 내용이 바로 이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그중에 47절 말씀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곧 생명의 떡으로 너희에게 왔다라는 거죠. 이것이 영존하시는 아버지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말씀이 길어서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위에 있는 논쟁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무슨 권위로 이러한 일들을 하시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39절과 40절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6장 39절과 40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하면서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누구의 권위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지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요, 성자 예수님에 대한 개념이 있었을까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한 아기의 탄생을 기다렸지만 당시에는 삼위일체 교리가 존재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요, 성부 하나님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계셨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고요, 그리고 영이 내리는데 성령이 내리는 게 아니라 누구의 영이 내려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면서 여호와의 영, 성령도 하나님의 영의 개념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성자,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진 거죠. 그런데 이 아들은 아들로서 이 땅에 왔느냐? 아니에요. 이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 누구의 권위를 가지고 와요? 아버지의 권위를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영존하신 아버지, 보호자요, 동행자요, 함께 하시는 인도자의 상을 예수님에게 투영시켜서 사람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오늘 이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나는 아버지의 권위로 이 땅에 왔고 아버지의 권위로 너희에게 생명의 떡을 나눠줌을 통해서 영생을 주려 하노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존하신 아버지의 상이 이 요한복음 6장의 예수 그리스도의 상을 통해서 발현되고 이 땅에 실천되고 있는 거죠. 현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오셔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영존하신 아버지 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일단은 예수님을 보고 믿어야 된다 그랬죠. 예수님을 보면 누가 보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전에요, 제가 교사 강습회를 대천으로 가는데요, 요즘도 가는데 예전에 갈 때 저희 큰아이를 데리고 갔어요. 아이가 너무 어려가지고 태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막 돌 지나서 아장아장 걸을 때입니다. 근데 이제 아내도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그냥 그 노예 숙소에 가면 목사님 5분이 콘도 하나를 쓰니까 이러면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콘도를 따로 하나 잡고 제가 들어야 되는 강의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시간이 좀 있으니까 강습회를 갈 때 아들을 데리고 갔거든요. 그랬더니 아들을 손잡고 이렇게 가서 등록을 하는데 거기 앉아있던 목사님이 이제 여자 목사님이 저랑 학교 동기 목사님이 앉아 계셨어요. 근데 이제 아들을 데리고 가다가 손을 놓쳐서 아내가 어쩌고 저쩌고 있다가 이렇게 했는데 그 여자 목사님이 저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 혹시 이 목사님 혹시 아들 데리고 왔어요? 그래요. 그래서 네, 데리고 왔어요.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저기 뛰어노는 쟤예요. 그래. 네, 제가 제 아들이에요. 그랬더니 야, 서울시청 한복판에 갖다 놔도 알겠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은 둘째가 더 닮은 것처럼 보이지만 큰아이가 어렸을 때 되게 똑 닮았었거든요. 저랑 너무 많이 닮았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닮았다는 거고 저희 어머니도 가끔 저한테 그런 말씀하세요. 야, 네 속에 네 아버지 그대로 있는 거 너는 아니? 이 얘기를 해요. 아들이 누구의 모습을 품고 나와요? 저는 부모님의 모습을 다 품고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남성성이 있으니까 아버지성으로 많이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자녀는 그 부모를 품고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라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라 그러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봐야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가? 바로 그 연결고리가 무엇이냐면 생명의 떡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생명의 떡을 주시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냐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본문 말씀 48절로 돌아가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떡, 요즘은 이 생명의 떡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지요? 성찬, 성만찬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원래는 매주 작은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주일 예배라서요, 매주 성만찬을 드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 좀 어렵잖아요.
제가 지난주도 보니까 설교를 29분 딱 이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그 전주는 40분이나 했더라고요. 제가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의 표정이 제일 좋았을 때가 언제인가를 이렇게 돌아보면 지난주가 조금 좋았어요. 근데 더 좋았을 때는 언제냐면 우리 실습하시는 전도사님 오셨을 때 설교 19분 하셨더라고요. 밥을 12시 전에 먹으러 내려가니까 성도님들이 입이 이렇게 걸려갖고 내려가는 걸 보고 어떻게 줄여야 되나 제가 오늘도 고민하면서 올라왔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한정되어 있는 모습 때문에 우리가 한정되어 있는 시간이 있어서 성만찬을 매주 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절기에 성찬을 드리지요. 조금이 있으면 성탄절이 오고 성탄절에 또 성찬을 드릴 겁니다. 이 성찬에 나눠주시는 떡이 바로 이 생명의 떡인데 이 떡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를 보면 아버지, 우리와 동행하신 아버지의 영존하심이, 영원하심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성찬을 먹는데 저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성찬을 먹는 의미가요. 어떤 의미냐면 바로 기억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 그림을 그리면서 유명해졌는데요.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베푸셨던 이 성찬의 자리에 가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나를 기억하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기념하라 라고 표현되어 있는 성경에도 있고요. 기념하다, 기억하다 다 같은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의 떡을 먹을 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떠올리라고 요청하는 거냐면 바로 예수님을 떠올려야 됩니다 하는 연결고리로 바로 성찬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물이 과거로 우리를 되돌려가는 연결고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수집했던 것이 있는데요. 제가 취미로 수집했던 것이 뭐냐면 우표예요. 요즘은 그거 우표 수집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서 요즘 청소년이 들으면 그게 뭐예요? 라고 물어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체국 가서 편지를 보낸 사람도 없고요. 요즘 우체국 가서 편지를 보내도 스티커 출력해서 줍니다. 예전처럼 우표를 붙이지 않았어요. 크리스마스 씰 이런 것도 없어졌잖아요. 예전에 학교에서 영업때 되면 크리스마스 씰을 사라 그래가지고 폐결핵 환자 돕습니다 하고서 대한적십자사에서 나온 거 그거 사서 우표 옆에 붙여갖고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우표를 제가 수집해갖고 우표책이 2권이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서울 올림픽이 유치됐을 때 1980년도부터 성공 기념 우표까지, 그리고 서울 올림픽이 진행되었던 26개 종류의 모든 종목별 우표와 시트를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한쪽은 그거 모으면서 그때 발행됐던 다른 우표들을 다 모았어요. 자녀들이 가끔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주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큰아이가 조금 약은 것 같아요. 더 뭐라고 하냐면 아빠 이거 어차피 나중에 우리한테 하나씩 나눠줄 거잖아요. 아니 난 줄 생각도 없는데 지들이 먼저 나눠줄 거잖아요 이래요. 그러면서 나는 미리 이거 작은 거 가져갈게요, 얇은 거 가져갈게요 하면서 큰아들이 집어요. 근데 그게 얇지만 뭐가 있냐면 올림픽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있어요. 가치는 그게 훨씬 높아요. 자기가 그거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거를 이제 같이 보면서 무슨 생각이 나냐면 이 우표를 다 사기 위해서 돌아다녔던 시절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 우표를 한꺼번에 다 그냥 편하게 구매한 것이 아니라 어떤 거는 서울 중앙우체국 가서 샀고요. 어떤 우표는 없어가지고 부산 중앙우체국을 갔습니다. 무슨 얘기겠어요? 우표를 사기 위해서 아버지랑 같이 전국을 다 다니면서 샀던 겁니다. 어디에 이때 이런 소식을 들으면 그 우표 사서 부산 간 길에 우표 사러 가고 서울 온 길에 우표 사러 가고 이렇게 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그 우표마다 무엇이 있냐면 이건 부산에서 산 거, 이건 서울에서 산 거는 추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즉 기억의 연결고리를 사용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이유는요, 우리를 과거로 되돌려주는, 2000년 전으로 되돌려주는 기억의 도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떡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이 생명의 떡을 받을 때에 우리를 어디로 되돌아가게 하냐면 시간을 거슬러서, 시간을 뛰어넘는 영원성을 가지고 우리를 과거로 되돌려주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죠. 어제 저희 목사님들 단톡방에요, 한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마 오늘 설교 제목을 정하시면서 준비하신 것 같아요. 요즘 90년대생이 온다 하는 책이 유행 베스트셀러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00년대생 예수님이 온다가 패러디해서 맞는 표현일까요? 01년생 예수님이 온다가 맞는 표현일까요?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탄생을 기점으로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바뀌어지잖아요.
우리가 쓰는 이 2019년이라는 이 연도가 예수님이 오신 지 2019년 됐어요 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0년생일까요? 1년생일까요? 여러분 어떤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님들 사이에 많은 토론이 이어져 갔습니다. 별거 아닌데 참 그거 갖고 토론하죠. 0년생이 맞을까? 1년생이 맞을까? 뭐 어떤 분들은 그런 논리를 펼칩니다. 모든 건 0에서 시작하니까 0년생이 맞을 거야. 아니에요. 서양은 그때는 0이 없었을 수도 있으니까 1이 맞을 거예요. 뭐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서양은 가장 설득력 있게 나온 이야기가 서양은 만 나이를 세잖아요. 만 나이를 세니까 그 1년이 다 찼을 때 찰만자를 써서 1년일 겁니다. 그러니까 1년 이전에 출생하셨을 겁니다. 이게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거기에 종교를 해버렸어요. 제가 지난 11월 말에 헬레니즘 예수님 신약의 배경사를 좀 공부하다가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이 아라비아 숫자는 1200년경에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가 쓰는 1, 2, 3, 4, 5, 6, 7, 8, 9, 0 이거는 1200년경에 인도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숫자는 뭘로 셌냐면 로마자로 숫자를 셌습니다. 우리 어른들 기억하실 겁니다. 예전에 시계를 보면은요, 이렇게 숫자가 막대기 하나면 1이고 막대기 2개면 2고 막대기 3개면 3이고 막대기 4개부터는 X가 왼쪽으로 붙느냐 오른쪽으로 붙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게 로마자예요. 로마는 몇 진법 쓰는지 혹시 아시나요? 12진법을 씁니다. 로마는 0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2가 돼야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로마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0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0이 없었어요. 0이라는 개념과 존재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원전 1년 다음에 기원 후 1년이 되는 거예요. 0은 그 뒤에 후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몇 년생일까요? 제가 이렇게 딱 썼더니 01년생도 아니고 1년생이겠군요. 이렇게 하고선 이야기가 끝났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나눠 먹음을 통해서 우리를 몇 년 전으로 되돌려가는 겁니까? 2019년 전으로 되돌려가는 것 같죠. 근데 그건 예수님이 태어나신 해고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했던 건 우리가 청년 예수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 공생애를 몇 살 때 감당하셨냐면 30살에. 물론 복음서에 따라서 1년의 공생애가 있다, 3년의 공생애가 있다 하는 차이가 있지만 30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1990년 전으로 되돌아가는, 그래서 시간의 영원성을 거스르는, 시간의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생명의 떡입니다. 생명의 떡은요, 기억이 되면서 우리에게 기억의 도구가 되면서 연결고리가 되면서 시간의 영원성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십니다. 그것뿐이 아니지요. 공간의 영원성도 부여해 주십니다.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50절 말씀에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오신 떡이라고요?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떡이라고요. 공간의 영원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간의 영원성을 먼저 이야기했지만 두 번째 우리에게 있는 생명의 떡의 의미는 공간의 영원성입니다. 제가 성찬이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기억의 도구라면 두 번째는요, 연합입니다. 누구와 우리를 연합하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예요. 연합함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는 어디의 사람이 되냐면 하늘의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주시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하늘에서 이 땅으로 떡으로 오셔서 그 떡을 우리가 먹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제 제가 성탄절마다 아이들에게 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우리 작년에도 이맘때 제가 이걸 예화로 들어서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건데요. 제가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생일날 선물을 받잖아요. 너 태어난 거 축하해 하면서 선물하잖아요. 근데 성탄절은 예수님의 생일인데 왜 우리가 선물을 받을까? 제가 이 고민을 아주 심각하게 해봤습니다. 심각하게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큰아들이 12월 31일생이에요. 성탄절 선물 주고 또 선물 주려니까 타격이 너무 커요. 텀이 너무 짧아요. 이걸 어떻게 하나로 묶을 수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얘는 자기가 태어난 날도 아닌데 왜 선물을 받지? 이런 고민을 해봤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다 보니까요, 우리가 성탄절에 선물 받는 것도 또 다른 생일 선물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어떻게 생명의 선물이 될 수 있냐면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들은요, 생명의 떡을 먹음을 통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사람은요,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죠. 그러니까 성탄절에 선물을 받는 것은 내가 받는 게 아니라 누가 받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받는 선물이죠. 그래서 제가 매년 이걸 가지고 아이들에게 성탄 전야 예배 때마다 설교하면서 애들을 협박하죠. 너네 안에 예수님 있어 없어? 예수님 없는 사람은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어. 너네 생일도 아니잖아. 이거 조금 심각하게 논리전개 잘하면 유치부 애들 중에는 우는 애도 제가 봤어요. 나 선물 못 받는데. 아, 괜찮아. 지금이라도 예수님 마음에 모시면 돼.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예수님 마음에 모셔볼까? 그렇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으로 오셨습니다. 육으로 오셔서요,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나눠주시면서 그가 스스로 우리의 몸속으로 들어와 주셔서 우리와 연합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느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땅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영존하신 하나님 속에 있는 이 영존성은, 첫 번째는 시간을 거스르는, 기억을 통해서 시간을 거스르는 영존성이라면, 두 번째는요, 공간의 영존성입니다.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공간의 영존성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마지막으로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51절 뒤에 보면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떡은 그냥 우리가 음식을 먹는 떡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떡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바로 하나됨을 주십니다. 성찬의 마지막 의미가 바로 하나됨이에요. 성찬은요, 떡 하나를 모두가 나누어 먹습니다. 한 포도주 주전자에서 나온 이 포도주를 나누어 먹습니다. 저는 진정으로 성찬의 의미가 있다고 하면 사실 이만한 떡 가지고 와서요, 다 여러분 띄워드리는 것이 의미가 있고요, 이만한 잔 가지고 와서요, 우리가 다 마시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두 가지는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요즘 세대에 와서 모두가 다 한 잔으로 마시자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위생상 문제가 생기죠. 특히나 겨울에 감기 옮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잔을 나눠드리는 거예요. 한 빵으로 이렇게 하면은요, 제가 예전에 청소년들이랑 애찬한다고 해서 빵 하나를 이렇게 떼어서 먹여주라고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거룩하고 의미 있고 귀한 자리인데요, 아이들이 어떻게 사용하냐면 빵을 이만큼 띄어가지고요, 입에다 막 쑤셔 넣어줍니다. 장난을 치고 의미가 사라져요. 아마도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성찬을 할 때 먼저 온 사람이 많이 먹고 뒤에 온 사람이 시험 들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양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요즘은 제일 좋냐면 똑같은 양을 나눠주는 게 요즘은 제일 좋은 거죠. 그렇게 변형된 겁니다. 사실은 한 몸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가 함께 나눠 먹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냐면, 우리 모두 한 몸이요 하나의 공동체라는 거죠. 우리의 영원성은요, 나 하나의 삶 속에서의 영원성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할 때에 이 영원성은 유지되어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요, 김효정 집사님 아버님 소천하셔서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전에도요, 정덕상 권사님 소천에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우리의 육의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 하늘로 올라갑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렇다고 해서 이 공동체가 없어지느냐? 안 없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몸 이룬 우리들이 지금도 영원히 살아있을 수 있는 이유는 끊임없이 생명의 떡을 받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늘로 올라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땅에 또 새롭게 나오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우리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됨은요, 내가 나됨이 아니라 내가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히 이 공동체가 유지돼 갈 수 있는 겁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위기라 그래요. 교회가 문 닫을지 모른다고 합니다. 저는 근데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는 언제나 위기였습니다. 우리가 이 위기를 어떻게 신앙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지요, 위기니까 교회가 망한다 하는 것이 우리의 전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동체는 그리스도로 묶여있는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돕는가? 시간을 영원하게 해요. 공간을 영원하게 해요.
그리고 나가 아니라 우리 하나됨을 통해서요. 하나됨을 통해서 이 영원성을 가지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영존하신 아버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요, 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은요, 시간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공간과 상관없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내가 혼자 있든 우리가 함께 있든 상관없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존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그 영존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기다리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사랑이 되시며 은혜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생명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의 모습으로 아버지의 형상을 닮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여, 영존하신 아버지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하는데 시간을 영원하게 하여 주셔서 동행하여 주옵시고, 공간을 뛰어넘어서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시고, 하나의 인격이 아니라 여러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